우리 송다희 자매님 맞나요? 아니신가요? 난 지금 눈이 저 송다희 자매님이신 줄 알았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같이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4절도 같이 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까지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 더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불로 임하신,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쭉 받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어제 주일날은 하나님의 보좌가 불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병거가, 말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불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불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해보면서 불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하나는 불은 이렇게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불이 태우죠. 뭐든지 태우고. 그래서 불은 타는 게 불이죠. 불의 정의가, 불은 이렇게 타는 게 불인데, 불이 타면서 두 가지의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열을 만들어요. 불은 열, 에너지라고도 표현해요. 불은 열을 만들어서, 불이 타면 우리가 따뜻하죠. 그래서 태양의 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또 불의 다른 한 가지 속성은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빛이 없다면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이 불로 인해서 우리가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빛을 비추는, 그 불과 빛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빛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이 없이 빛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불빛,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이 없이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차들이 불빛을 비치죠. 근데 사실은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가 타야 돼요. 휘발유가, 그죠? 타야, 불을 내고 타야 그 에너지가 빛을 나오게 한단 말이죠. 불이 없는 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빛을 생각하다가 오늘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캄캄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캄캄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하나님의 그것도 창조의 세계이긴 하지만 이 캄캄했던 혼돈해 있던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은 태양의 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태양의 빛은 4일째 1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은 이 하늘 공간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두 큰 광명, 그 중에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 큰 광명이 태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건 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 받고 있는 이 빛은 태양과 달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고 있음을, 이거는 지금 4일째 되는 날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1장 3절에 하시는 이 빛은 무엇인가? 이거 좀 질문이란 말이죠. 이 빛은 이 태양과 다른 이 지구를 비추는 빛인데, 이 태양이 온 우주를 비치지는 못하죠. 우리가 이 우주계를 보면은 이 태양이 속해 있는 태양계는 아주 작은 그런 밀키웨이, 그 은하계의 군단 중에 하나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비추는 빛은 태양계는 비추는데 다른 우주의 공간들은 거기까지 빛이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과연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럴 때 이 분명히 태양빛은 아니에요. 이건 태양빛은 아닌데 이 빛은 과연 무슨 빛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I am the light.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럼 예수님이 참빛, 어두운 세계를 비치는 참빛, 그 예수님의 그 참빛,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빛의 좀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빛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빛은 참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빛이다. 이 태양의 빛은 이 빛은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우리 육신은 살 수 없어요. 모든 생물이 태양의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실질적인 물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태양빛이 있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춰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창세기의 1장 3절의 빛은 물질계의 빛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셨다. 또 이렇게 이 빛은 그런데 이런 물질의 빛이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영적인 빛, 참빛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비쳤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빛은 불로다가, 빛이라는 것은 불로다가 임하는 것이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캄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빛은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이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빛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빛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 빛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도 많이 떨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낙심하고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렇게 굉장히 뭐 겸손한 것도 같지만 사실은 자신감을 잃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렇게 좀 어둠 속에 좀 뭔가 낭만 가운데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다가 빛으로다가 모세에게 임하시면서 모세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모세에게 빛으로 불로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다른 말로 하면 불을 통해서 빛이 임하게 하시는 성령, 이런 성령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근원으로, 이 온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도 빛으로 시작하시고 그 빛은 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도 불로다가 빛으로다가 임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불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날마다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이 불로다가 빛으로다가 임할 때에 우리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좀 위축되어지는 마음이, 우리들이 좀 이렇게 자신 없는 그러한 상태가 모두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에너지가 임하고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모두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시는 가운데에 또한 이런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런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밤은 떠나가고 환한 낮이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낮에 이 환한 그런 기운들이 우리의 삶 속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옛날에 송대관 씨가 쨍하고 볕들날 이렇게 그 노래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햇빛이 쨍하고 비쳐가지고 아주 밝고 환한 이 어둠의 그 자식들이라는 옛날에 소설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나쁜 일들은 다 어둠 가운데 일어나요. 어둠 가운데. 우리는 이런 어둠이 쫓겨나가게 하고 생명이 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 그러죠.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아주 밝은 곳이에요.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첫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광명한 이 에너지와 빛이 임하게 하시면서 모든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모세의 인생이, 새로운 40년이 떨기나무 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하루도 빛을 받으면서, 불을 받으면서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이 어둠의 요소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은 투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은 투명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부분, 좀 부끄러운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빛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태워져 가지고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아주 밝고 투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주님이 되어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어두움과 빛이 사귈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잘못된 것은 태워버리고 그리고 빛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보면은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항상 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태워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그러고 나서는 빛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 우리의 타서 없어져야 될 부분들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태워져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도 태워버려요. 염려와 걱정도 태워버려요. 의심도 태워버리세요. 소극적인 마음도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된다는 빛,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우리들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축복이, 밝음의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 깨끗함의 축복이, 정직함의 축복이 정말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도 이 세상에 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도 이 세상에 불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잘못된 것들이 쫓겨나가고 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 커뮤니티가, 우리 교회로 인해서 불이 활활 타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부정과 죄악들이 태워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의 불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는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도 불로다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불로 예수님이 불을 주러 왔다. 정말 이 불이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가운데, 먼저는 저희들 자신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에 태워져야 될 것들이 태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쫓겨나야 될 것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의 참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저희들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